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볼 건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 뭐 잠깐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로마서 했었죠, 그죠? 로마서도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했었는데 어쨌든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이 편지를 누가 받았구나, 누가 받았고 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양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갈라디아서라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거겠죠, 그죠? 라고 하시면 낚시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그냥 교양 상식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갈라디아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북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고 남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뭐냐면은 갈라디아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 이름과 동시에 거기에 살던 민족을 뜻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듯이 갈라디아 민족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켈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북유럽 쪽의 켈트족. 그 켈트족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다? 유대인의 베이스가 아니고 이방인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이렇게 적힌 겁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고 남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서는 보통 북갈라디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역 이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달라져요. 시기가 달라져요, 시기가. 근데 사실 여러분 시기 모르셔도 크게 성경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자,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나중에 읽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마는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나서 1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게바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인데 요 베드로를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어디 나오게요? 10장 어간인 건 기억이 나는데, 그죠? 10장 어간인 건 기억이 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면 또 길어지니 너무 그거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러 가요. 이방인을 만나러 갔다가 밥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앉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살짝 걸리는 거라 자기 이제 오순절에 그 성경의 역사심을 다 체험하고 막 교회만 이렇게 잘 해놓고 막상 이제 이방인이랑 앉아서 뭐 밥 먹는 게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앉아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살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2장 11절인데,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 2장 11절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돌아와서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뭐 유력한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요? 이 내용 한번 눈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눈을 한번 쫙 훑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반대되는 단어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혹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행전 15장 하면은 예루살렘,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 사도행전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 믿는, 그리고 그 리더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한 가지 해요. 뭐냐?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했고 선포하지 않았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2장 11절부터는 옛날에 베드로의 행동을 봐라.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고, 지금 너희는 아까 말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해놓고서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게 2장의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1장 건너뛰고 그저 2장의 이야기를 주주장창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파가 갈리는데 어떤 파가 갈리냐? 이방인들에 대해서 네 할례 받고 예수 믿나?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내부에 유대주의자들과 아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대주의자인 사람들과, 아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언제 할례 받고 예수 믿으라 했냐? 언제 할례 받고 하나님 믿으라 했냐? 그런 말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율법에 따르고, 그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할례 받고 예수 믿는 게,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율법은 지키지 않아.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해하셨죠? 믿음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례도 안 받고 유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이러면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나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사실 작은 시작의 문제에 불과하고, 조금 더 넓은 틀에서 보자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뭘 가지고 싸우냐면, 야, 네 예수 믿은 거 알겠다. 그래, 예수 믿은 거 인정해줄게. 근데 너 율법 지키니? 율법 안 지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편지 안에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긴 하겠다마는, 보시면 이신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 1장을 보시면 사람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1장의 내용이고 2장까지 1장과 2장이 그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5장과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쉽죠?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3장, 4장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5장과 6장은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한 장 한 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1장을 보시니까 2장 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첫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가 믿음을 지켜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서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부터 바로 본론을 다다다닥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만큼 성질이 낮다라는 거야. 답답했다라는 거야. 왜? 내가 자신이 제가 말고 사도 바울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희는 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고 미혹이 되냐. 그런 언제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 사도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왜 그거를 까먹고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라는 그 갑갑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바로 와다라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자신이 삶으로서 말로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부터 보면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유대주의자들의 말보다 자신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할례자와 무할례자,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 행동이나 내 공로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죽고 사심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너희가 뭔가 행동을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율법을 뭐 100%가 있다면 80%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약간 뭐랄까 피를 토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며 피를 토하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그 답답한 마음에 너무너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설을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살아가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장과 4장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조금 재미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내에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가장 자신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핏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조상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복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장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봐라, 아브라함도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라와 누구죠?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인데 자유가 있는 자녀인데 왜 종의 생활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잖아. 예수 믿고 그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속박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마냥 약간 사도 바울이 율법은 다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실제로 5장과 6장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율법도 좋은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감정과 존재를 떼어놓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율법과 믿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지 왜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유 있는 삶, 자유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5장과 6장은 한 번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한번 들어주세요.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생활에 넘어가서야 그제서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뭐 이런 문장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5장과 6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이 쉬운다던가 생각이 안 나요.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서로 물어뜯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는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2절부터 5장 22절부터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너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야. 왜? 믿음과 율법이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의 율법이 이렇게 된 것이다.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큰 두 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5장과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시고 이제는 내가 내 능력과 내 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다. 근데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어땠냐?
아브라함이 어땠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과 동시에 율법에 적힌 대로 그것으로 막 의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를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죠? 왜 옥중서신인지는 아시죠? 네, 맞아요. 그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뒤에 어떻게 됐죠?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진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잡혀갔고 그 로마에서 또 가택연금이라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가정집에 살아가면서 감옥처럼 지내는 그러니까 간수가 있고 이렇게 감시당하면서 사는 그 와중에 기록한 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편지들보다 시대가 당연히 늦겠죠. 그죠? 당연히 늦겠죠. 자 갈라디아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북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쓴 편지입니다. 가장 빨리 쓴 편지예요. 정말 이르면은 그러니까 연대를 추정을 해봤을 때 제일 빠르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그쯤 어간해서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럼 언제쯤 썼을까요? 사도행전 한 28장, 27장 그 어간쯤에 썼겠죠. 그냥 연도로 따지면은 AD 그러니까 주후 한 60년 어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 즈음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 즈음에 쓰인 편지인데 이 옥중서신을 보면은 뭐랄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돕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의 공통점은 딱히 없어요. 내용상의 공통점은 딱히 없고 에베소서를 일단 먼저 보자면은 우리 교회 코직만에서 에베소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하면 저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로마서라든지 뭐 출애굽기 이런 거 할 때 항상 부담스러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에베소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육로와 해로의 그 교차점에 있는 지점이에요. 딱 겹치는 지점.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도시가 번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필연적으로 미신이 많아요. 필연적으로 진짜 제가 영도 출신인데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영도 할매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미신들이 많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람도 많고 부한 지역이고 미신도 많고 심지어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 큰 신전이 있어요. 엄청 큰 신전이 있는데 그게 왜 세계 7대 불가사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무슨 기술력으로 이마이 큰 신전을 지었냐 그것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지역이었어요. 자 가장 간단한 예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은장색 누구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동을 일으킨 사건 기억나시나요 혹시?
사도 바울이 하도 이제 예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전도하고 하니까는 이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조각하던, 우상을 만들던 이 사람이 야, 니 때문에 내 밥벌이가 다 없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그만큼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들이 그랬지만은 특별히 에베소는 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애틋한 교회예요. 왜? 바울의 그 쫓겨다니는 전도 여행 인생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애틋하고 또 마음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고, 자,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보면은,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찬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보면은 개인의 구원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이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4장부터 6장까지 요 실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지만은 또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이제 6장 20절 거의 마지막까지는 쭉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경험한 이 새로운 사람이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나머지 내용인데 총 7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생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네 번째로는 부부와의 관계, 다섯 번째로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 여섯 번째로는 상하,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 초점이 점점 넓어지죠, 그죠?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면 안 되고 넓혀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를 잘 맺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7가지 새로운 사람의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인사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건데, 자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들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너무 다 이야기하면은 지금 코칭만 하고 있는 분들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1장에 보니까 지금 13절까지는 저기 몇 절이냐? 14절까지는 한번 보시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머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그죠? 이상한 막 이런 말인데 이거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부터 한번 읽고 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한번 들어보세요.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처음에 2장에서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까지의 내용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뭐랑 다 상관없이 내가 뭘 해도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내 본질을 바꾸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본질상 그렇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대리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청지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청지기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0절까지의 내용이고 1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나올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 근데 이 모인 목적이 있을 게 아니냐 그 말이죠. 목적이 있을 게 아니냐.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어졌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제가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드나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라고 칩시다. A는 B를 좋아하고 C를 싫어해요. B는 A를 좋아하고 C를 싫어해요. 뭐 이런 하여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들, 긴장 관계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서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습이 다르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 관점대로 사람을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성이 되겠다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삐죽한 모습, 둥그란 모습, 네모난 모습, 세모난 모습 여러 가지 천지 빼가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개인이 구원받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3장은 한번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한번 들어주세요.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1, 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나는 그 1, 2장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라고 공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부터 쭉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이 보시면 이제 소제목이 있으신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 되는 목적, 하나 됐을 때의 목적,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쭉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지으신 바대로 그리고 그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7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새로운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4, 5, 6장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장 한 번에 들어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자, 그럼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도 들어주세요.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딱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 왜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흔히 하는 별명으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딱히 뭐 교회가 뭘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에베소서를 다음에 읽으실 때에는 그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까지 오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도 별명이 하나 있어요. 땡땡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뭘까요? 네,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쓴 사람이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어쨌든 같은 연금이긴 하다마는 옥중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필요한 것들, 뭐 돈이면 돈, 옷이면 옷, 먹을 거면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도와준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단순히 뭐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나를 돌봐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는 뭔가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감사 인사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내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단입니다. 이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단의 미혹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일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또 이 빌립보 교회도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내에서 다툼과 편가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그 기뻐하고 감사하며 너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렇게 처져 있고 막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의연히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은데 권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시면서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개의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이단에 대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단에 대항해야 한다.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단에 대항을 하려고 했겠죠. 하려고 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뭐 저 큰 문제 일으키겠나, 그냥 뭐 저희들끼리 헛소리 짓거리는 거지, 뭐 저런 사람들 그냥 굳이 쫓아낼 필요 있나, 그냥 내비두면 되지, 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단에 대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무엇을 권면을 하냐면은 예수님처럼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졌으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 사이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 맞죠?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요것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이단에 대항해라. 두 번째, 낮아져라.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데, 자, 우리 먼저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30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또 앞에 보니까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들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무엇이냐? 이단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자포자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뭐 너희의 잘못이라든지 죄책감이나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아니라
봐라. 지금 나를 봐라. 나의 전도 여행의 일생을 봐라. 내가 언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역을 한 적이 있냐? 봐라. 내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문제의 인생이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뭐 이단들의 어떤 그러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한번 들어주세요.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졌을 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울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19절부터는 약간 뜬금없이 자기가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지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은 3장에서는 이제 이단에 대항해서 견고하게 살아.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낼 때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기쁨과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위로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리고 기도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마치는데 3장 4장을 한번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3장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권면이 나오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뻐해야 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개들이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의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뭐 몸을 상해하는 요런 개들이라고 하시면 보면은 이 진짜 그 도그를 강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악하는 자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약간 지금 이단으로 치면 구원파 같은 느낌. 혹시 구원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다 받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상관없다. 다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교리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추가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해라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몸을 다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몸을 마음대로 내버려둬. 건강 관리도 안 하고 뭐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자 봐라, 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육체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을 보니까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헌신이라고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신한다라는 삶이 뭐 시간과 돈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엿볼 수 있고 바울은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사와 축도의 이야기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기분이 좋아라, 해시레시 웃어라, 웃으면서 살아가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고를 할까요? 골로새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빌레몬서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해서 옥중 서신을 아예 끝내버리고 나중에 다른 서신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일단 세 개를 한번 미리 읽고, 이제는 양이 작잖아요, 그죠? 예전이랑 다르게 양이 조금 작으니까 한번 읽어오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편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건져줄 것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